우리 옆에 계신 분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초대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오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극장처럼 앉아서 앞을 바라보면서 어떤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닌 우리가 도리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관객이시고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회복에 대한 그 이야기가 주제인데 오늘 말씀은 잃은 양의 회복이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회복, 잃은 아들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9월 한 달 동안 정말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예전에 광고에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실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설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매번 똑같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도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대체 왜 사랑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면 하나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잘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 듯 보입니다. 첫 번째 한 팀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한 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한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끼리끼리 그렇게 모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사뭇 달라 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 팀이 듣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초롱초롱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비록 어깨는 약간 처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듯 하나 그 눈빛은 예수님을 향해 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던 사람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상황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준은 절대적인 율법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부인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책, 그 책으로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그 이방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헤롯 왕의 하수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 그리고 세리들도 마찬가지로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 율법에 합당하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할 자로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에 어긋난 자들로 여겨지며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시받고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자들로 여겨졌고 더 슬픈 건 그들 자신도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처진 어깨와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이 첫 번째 팀 사람들이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절 말씀에 나왔듯이 가까이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왔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신기하게도 어떤 은혜가 시작되는 곳엔 항상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위에 몰려갔습니다. 물론 세리와 죄인들처럼 가까이 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주위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주위로 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수군거리러 간 것입니다. 개역 한글판은 원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새 번역은 투덜거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곳에 간 목적이 원망하며 투덜거리고 수군거리러 예수님께 간 것이었습니다. 그 원망하였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죄인들과 같이 겸상하여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에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인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과 친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자기들 쪽으로는 안 오고 자꾸만 어느 쪽으로만 가죠? 죄인들, 세리들, 버림받은 자들한테만 예수님이 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들과 어울리고 자꾸만 그들과 밥을 먹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잘나기는 우리가 훨씬 잘났는데, 내가 훨씬 잘났는데 왜 저 사람은 스타면서 인기가 많으면서 왜 잘나가는 쪽으로 오지 않고 자꾸 죄인들에게만 갈까 하며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러 이렇게 직접 나서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결코 옛날 이야기로만 넘기기에는 오늘날의 우리도 이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느새 재산과 부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도 어느새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알 수 없는, 안 보이는, 나름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안 그렇겠습니까? 다들 유명하고요, 다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이왕이면 좀 더 잘 나가는 사람과 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는 이런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야 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자부심을 드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적인 유명 인사가 교회에 온다면 모두들 다 두 손을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외된 사람 한 명이 예배에 왔을 때 그만큼의 환영과 대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지금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제 모습이, 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며 우리 교회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망하며 투덜거리고 수근거리러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교회에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수근거리러 왔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종교 행위, 어떤 종교 놀이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이 되는 걸 멈춰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그냥 살짝 종교적인 척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도 무척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는 극장에 앉아서 한 편의 종교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희생이 되어야 하며 나눔과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설 때에는 사랑의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 불타올라서 사랑을 마구마구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연약한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이웃의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함께 그들과 있어주는 그런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 그 자체가 됩시다. 우리 그 사랑 자체가 됩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두 팀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세 편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세 편의 이야기의 주제는 불완전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결국은 불완전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케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바로 자신의 소명도 밝힌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된 첫 번째 사랑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양을 1마리, 2마리 세고 있었습니다. 양을 1마리, 2마리 세는데 아무리 세어보아도 99마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1마리, 2마리 다시 한번 세보았지만 또 99마리입니다. 1마리를 잃어버린 것이 분명해진 이 상황에서 목자는 몹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기 위해 나머지 99마리를 들의 우리에 두고 골짜기로 떠나갑니다. 이 목자는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버려두거나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양이 어땠냐면요, 양은 스스로 방향을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딱 한 치 앞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는다면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모는 개들을 보면 그 개들을 따라서 양들이 움직이는 것은 양이 바로 한 치 앞밖에 못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으므로 목자가 직접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양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은 보호색이라도 있어서 잘 숨기라도 하고, 스컹크 같은 동물은 어떻게 하죠? 방귀를 뀌어서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양은 기껏해야 음매하는 울음소리밖에는 없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양은 또 스스로 먹이를 찾지도 못하였습니다. 낙타는 멀리서도 물을 발견할 수 있고, 독수리는 저 높은 하늘에서도 물속에 있는 고기를 발견하고 가서 낚아채는데,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잃는다면 죽는 것이 다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드러난 목자의 마음은 이 하나였습니다. 내가 직접 찾으러 가지 않으면 이 양은 100% 죽는다. 스스로 돌아올 능력도 없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도 없는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갈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하여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는다 하여도, 또한 아무리 큰 명예와 아무리 큰 권력과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려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내 영혼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드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100마리 중에 99마리, 99마리나 남았는데 도대체 왜 힘들게 그렇게 찾아갔을까? 그렇게 힘들게 찾으러 갈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험한 광야 골짜기로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은 이 목자도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한 마리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50마리 정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한 60마리, 한 30마리, 적어도 10마리 정도는 없어져야지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마리 정도는 새끼 나면은 금방 그 손해가 복구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한 이 목자에게 양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자에게 양은 사랑의 존재였습니다. 저는 양을 재산이나 소유로 보고 잃으면 손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목자에게 양은 사랑하는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끝까지 찾으러 다닌 것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양을 찾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 나선다는 그런 말입니다. 끝까지 찾는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미친 듯이 그 아이를 찾으러 다닐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10명쯤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 나에게 남은 자녀가 이제 9명이나 되니 한 명쯤은 버려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정말 부모는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찾으러 다닐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유가 아닌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목회자인 저에게도 큰 메시지를 주며 충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교인의 숫자를 마치 자신의 위상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많은 교인이 있는 교회 목사님은
자신의 위상을 높게 생각하여 의기양양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왠지 기죽어 있고 뭔가 힘이 빠져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양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위상을 높여줄 소유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목회자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것을 잘 극복하여 성도들을 사랑하는 영으로, 사랑하는 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별로 안 해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마르다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한 영혼을 찾아 골짜기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찾아갑니다. 누군간 이렇게 조언할지도 모릅니다. 가지 마세요. 그 길은 바위가 많고 위험해요. 깎아지는 벼랑이 있고 험한 계곡이 있어요. 멈추시는 게 좋을 거예요.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제가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더 가야 합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이 양은 다치고 죽고 말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가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전도를 하다가 포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가시덤불에 걸렸더라도, 구덩이에 빠져서 발버둥 치고 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양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을 찾으려고 방향을 돌려서 간 것도 아닙니다. 어디 길을 알아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딘지 모르는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한 것이 있다면 음매하면서 소리를 낸 것입니다. 양은 한 발자국도 목자에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음매하며 소리만 냈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100% 다가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저 가시덤불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100% 찾아오실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양은 한 치 앞도 모르고 헤매고 있었는데 결국은 목자가 양을 찾아냈습니다. 양의 그 작은 음매소리, 목자는 양의 소리를, 자신의 양의 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 양이 우는 음매하는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였고 결국은 그 양을 찾아냈습니다. 기쁨으로 양과 제의를 한 후에 힘이 다 빠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맸습니다. 이 양은 지쳐 있었기 때문에 걸어갈 힘이 없어서 주인이 어깨에 들쳐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기뻐서 마을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목자에게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에 겨우 양 한 마리를 되찾았다고 잔치를 여는 건 너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잔치 비용이 아마 저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나가겠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대답합니다. 그렇지, 비용으로는 몇 배나 더 드는 일이지. 하지만 난 지금 그 비용이 아깝지가 않다네. 내 기쁨은 지금 말로 다 못할 정도야. 그러니 우리 함께 잔치를 더 즐기세. 목자의 기쁨은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서 많아졌다는, 내 재산이 많아졌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사랑이었고 너무나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찾느라 너무 고생하셨죠? 힘드셨죠? 라고 물을 때 고개를 저으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건 너무 손해보는 장사인데요. 이건 너무 손해보는 일인데요. 예수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왜 저렇게 하찮은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건 너무 손해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아이를 위해 죽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 아이를 되찾은 기쁨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란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잃은 양이 회복되는 것이 목자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100%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시덤불에 끼인 것처럼 아프고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국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그리고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찾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나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고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시덤불에 있고 아버지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아버지 내가 음매하는 소리로 주님께, 작은 소리로 주님께 부른다면 주님의 그 소리에 응답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아버지 들쳐매시고 나를 이곳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가시덤불에 끼어서 나올 힘이 없고 그 구덩이에 빠져서 올라올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그럼 우리의 목소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안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찾으리라,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